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곳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곳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원래 순서대로 하면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할 차례인데 이 사무엘상 15장은 중간에 끊어지면 좀 안 좋고 계속해서 이어서 봐야 되는 본문인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본문으로 예레미야 본문으로 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저 밑에 17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선지자는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는 것일까요? 아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생각을 하면서 우는 것일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백성들로부터 배신 당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을 것이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을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 두셨는데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렇게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올 수 있는 여기 11절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이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이미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사실 이 심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걸 몸소 다 겪은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인데 그래서 이 화를 자초하는 그 분명히 바벨론 포로를 마음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그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물을 흘려 통곡할 것이다. 이게 바벨론 포로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17절 중간에 은밀한 곳에서 운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은밀한 곳에서 예레미야는 우는 것인가? 정확히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눈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정말 괴롭고 정말 슬플 때는 혼자서 울죠. 사람들이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겨졌을 때
때로는 흐느껴 울고 때로는 목을 놓아 통곡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눈물 속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쓰여진 책이 도무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나 그런 것이 동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눈물 속에서 쓰여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진실함 속에서 진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실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의 상태 속에서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책인데 또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 본문인데 예레미야는 저쪽에 지금 저렇게 이 마음의 상태인데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너무나 우리 마음의 상태가 멀어져 있다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 오늘 13장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붙잡아 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분위기, 우리의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함부로 읽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우리 마음이 너무나 예레미야와 멀리 동떨어져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을 생각을 하면서 그 은밀한 곳에서 통곡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전혀 딴판으로 너무나 경박해 있는 아무 관심도 없고 무슨 대목을 읽어도 반응이 없고 마음이 아파함도 없고 이런 마음의 상태라면은 성경을 메시지를 우리가 거기서 붙잡아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라도 가까워야 돼요. 함께 울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애를 써야 돼요. 도대체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하면서 모르겠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경박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선지서에는 특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자,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선지자의 상징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상징 행동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속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종 선지자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풀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각적인 것이 같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 효과를 더 높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 이사야에게는 이런 상징 행동을 하게도 하셨죠.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신발을 못 신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려 3년이나 맨발로 걸어 다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의미를 나중에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웃 큰 나라들의 있을 일인데 애굽이, 그 강대국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해서 애굽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텐데,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들이 이렇게 맨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그 1000km도 넘는 거리를 그냥 끌려가는 것만 해도 서럽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신발도 못 신은 채로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하다니. 그러면 이게 에레미야의 이 발을 부르튼 발을 보면서, 험한 발을 보면서 이게 마음에 딱 각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상징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행동이 상징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띠를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장에 가가지고 가는 뱃띠, 이 모시로 만든 띠죠. 이걸 사서 이제 입었어요. 이제 2절 보시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근데 여기에 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언뜻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은 이렇게 얇은 천으로 된 허리띠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의 의복의 한 종류였다고, 제사장들이 입었던 의복의 한 종류였다고 그렇게 보통 설명을 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였지만 그는 또한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에요. 예레미야도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의복을 허리에다가 딱 이렇게 입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옷을 세탁하지 못하게 하셔요. 세탁하지. 1절 맨 뒤에 보시게 되면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러면 이 허리에 딱 밀착되는 이 옷을 오랫동안 계속 빨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땀이 차고, 그리고 이제 먼지나 이런 것들이 끼고 때가 묻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또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딱 땅을 파고 묻으라는 거예요. 자,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 그 더러워진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다. 언뜻 보면은 바위 틈에 그냥 쑤셔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땅을 파고 거기 묻은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7절에 보게 되면 다시 꺼낼 때 땅을 파냈다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4절과 5절에 지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지명이 유브라데라고 나오는데, 이 유브라데가 어느 장소냐 이 말이죠.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거리가 편도만 해도 560km가 넘어요. 4달이 넘게 걸립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혼자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 말씀을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왕복 8개월, 9개월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먼 거리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비슷한 발음으로 나는 예루살렘 북쪽에 한 8km 정도에 되는 한 지역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가까이 있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서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여러 날 후에, 이 말은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이때도 사람들과 같이 갔을 것이에요.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띠를 가져오니 보라,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제 8절 이후에 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상징 행동 후에 하나님께서 풀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요.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자, 교만을 썩게 한다는 게 좀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죠. 교만을 썩게 한다. 교만해서 자랑할 거리들을 썩게 한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다는 남왕국 전체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들이 큰 교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큰 교만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 걸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큰 교만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큰 교만 속에. 뭔가 사람은 어떨 때 교만해지게 됩니까? 뭔가 잘 될 때 교만해집니다. 무슨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뭐가 문제야? 예레미야가 지금 저렇게 말하지만은 지금 전쟁의 기운도 안 보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고 굉장히 그 마음들이 부해지고 높아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거리들을 썩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자랑거리들이 단지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자랑을 못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수치와 굴욕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 썩어진 띠, 이게 막 흉측하잖아요. 냄새가 나고. 사람들 앞에서 이게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치와 굴욕으로 그 교만을 대신하게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 왜 이렇게 하시느냐? 10절에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자, 먼저 10절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참 우리는 그냥 읽지만 여러분, 악한 백성 네 글자인데 이게 사실은 이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앞뒤가 지금 이게 잘 안 맞는 표현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무슨 단어가 붙어야 돼요? 거룩한, 의로운, 선한, 헌신된, 충성된 이런 단어들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단어가 붙었어요? 악한 단어. 하나님의 백성 앞에 악한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한 백성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럼 이 악함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게 악함이라고 여기서 설명해요.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악함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 악함이라는. 그러면 이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너 말하지 마세요. 듣지 않겠어.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듣기를, 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청종하기를 거절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종은 뭡니까? 그러면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청종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내 말 청종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고,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나 그걸 들을 때 마음을 이렇게 열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를,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주여,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나이까?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청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왜 이렇게 청종하기를 거부했을까요? 그 뒤에는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있다고 또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를. 여러분, 완악한다는 것은 무슨 말? 굳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드럽지 않고 이게 딱딱해 있는 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또 이 완악한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 굳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냥 말랑말랑하지 않고 그냥 딱딱하다.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말랑말랑하고 딱딱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란 건 뭐냐면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그냥 말랑말랑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말랑말랑하면 뭐 무슨 말이든지 다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부딪힐 때 자기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악한 마음이 됩니다. 완악한 마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굳은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그러면 또다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굳어지게 됐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밝혀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욕심이 있었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무것도 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10절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이게 명백히 우상숭배인데 그럼 이 우상숭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왜 갑자기 욕심이라는 말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숭배의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은 욕심이다. 인간의 자기 욕심이 들어있단 말이죠. 우상.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특징이 이거라.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상은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반대로. 이게요. 뭐 바알이 됐든지 아세라가 됐든지 어떤 신이든지 보세요. 다산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뭐 많은 것을 안겨다주는 신이요, 번영의 신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뭐냐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좀 해달라고 빌 때 찾아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는 그게 잘 안 통하죠. 하나님께는 안 통하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섬기는 신이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 뒤에는 이 그들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원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이 어디 있냐는 게, 거기 보니까는 이웃나라의 우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베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거는 아무도 못 봐요.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 자리 잡고 하나님과 나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거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이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욕심 중에서 대표적인 욕심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해. 최근에 그 수요 성경 공부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바로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비웃었다. 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그 욕심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그들은 처리하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 이 당시에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를 우리가 좀 추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 속에 자기 욕심대로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는 이걸 손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여기 10절에 계속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쓸 수 없음. 띠가 썩어서 더 이상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띠, 썩은 띠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이 쓸 수 없음이라는 표현이 또 위에 또 나와요. 7절 맨 뒤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맨 뒤에도. 띠가 썩어서 어떻게? 쓸 수 없게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쓸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대로 이제는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교회를 혹은 교회들을 이 나라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교회를 찾기가 만약에 어렵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실패한 교회예요. 실패한 교회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쓸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건물이 그냥 짱하게 서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냐? 지금 여기 10절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그건 기준이 안 됩니다. 기준은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네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대로 고집을 딱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 욕심을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교회가 되냐? 썩은 띠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요소들을 뽑아내는,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다시 주일날 와서 이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부딪히죠. 그렇지만은 다시 자기 고집을 꺾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서 이 잡초들이 제거되면서 이렇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1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선명히 드러나 있는데요. 여기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이 하고자 하셨던 그 말을 꺼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11절 말씀에는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실망 그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먼저 11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들로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되게 하려 하였으나 이거는 기대입니까? 실망입니까? 기대입니다. 기대.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뭡니까? 실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붙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진지한 자세로 이 표현을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기대와 실망. 제가 이걸 어떻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주 큰 재벌그룹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말하자면 총괄회장이라고 할까? 나이든 노 회장이 어느 날 계열사에 있는 한 젊은 임원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 임원은 아주 전도가 유망한 그런 인재였는데 최근에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회사를 떠나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장이 그 사람을 불러놓고 꺼내지 않았던 말을 꺼내는데 뭐냐면은 나는 자네를 내 후계자로 생각해왔네. 그래서 이 그룹 전체를 자네의 손에 맡기려고 나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나는 이러이러하게 준비를 다 해왔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구만.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회장의 이 말에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것이죠.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것. 그렇게만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만 될 수만 있었다면 자네에게는 영광이요. 그렇죠. 그 사람 자신도 영광이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부와 명예와 보람과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네에게는 영광이요. 우리 회사는 더욱 번창하고 잘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보는 나의 마음은 흡족했을 텐데 나의 이 모든 계획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 속에는 실망도 있지만은 안타까움이 이 속에 많이 있고 더 나아가 사실 분노까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분노까지 들어있는 것이에요. 11절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기대치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1절의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자, 속함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는 것이 제일 좋냐면은 네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음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인데 다바크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다바크.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딱 밀착되어 있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더 이상 뭐가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딱 붙어 있을 때 요때 쓰는 단어가 다바크라고요. 다바크예요. 네.
꼭 들러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거를 이제 뭐 뭐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클링 요거 아닙니까? 클링 투 딱 붙어 있다. 이렇게 할 때. 예, 그래서 이 단어가 속함 같이 붙어 있음 같이 이 단어가 여기 11절에서는 키가 되는 단어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잖아요. 11절에. 그죠? 예. 제가 이 11절 앞부분을요, 좀 실감 있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딱 붙어 있음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딱 붙어 있게 하려고 붙어 있게 해서 그 다음에 좀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것,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예요. 이름과 명예와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게 안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돼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얼마나 쫙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의복에 대해서, 이 허리띠라는 이 의복에 대해서 상당수의 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이거는 사실상 일종의 속옷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그 못이 속옷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허리에 그 살에 닿는 속옷이라는 거예요. 살에. 네. 그래서 허리를 단단히 딱 두르는 그러한 살갗에 닿는 그런 옷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살에 붙어 있다고 할 정도로,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딱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는, 잠시라도 떨어지면 큰일 날세라 다시 하나님께 다시 또 이렇게 붙어 있도록,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 이 다바크를 실천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이 다윗뿐만은 아니겠지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 63편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영혼이 주님께 딱 붙어 있으니, 들러붙어 있으니 주의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기의 손을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셔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그가 아닙니다. 영적인 경험 속에서 자기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자기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딱 붙어 있다는 것을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우선 다윗의 생각과 감정 속에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다윗은. 그의 시편들이 다 그걸 말해주잖아요. 밤중에 자다가도 주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다가 깨어서 침상 위에서 막 그럴 정도로 밤이나 낮이나 다윗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 다윗이 싫지는 않았겠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많은 사역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많은 섬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했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그 주변의 것들에 보다도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중요한 한 대상을 전심으로 붙든 것입니다. 전심으로 붙든 것이에요. 그게 내 영혼이 주님께, 당신께라고 되죠. 원어에는 당신의, 하나님 당신에게 들러붙어 있으니,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이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거기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에너지가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어야 설 수가 있었는데 이걸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식일에 그냥 한번, 그렇게 하면 그것도 작은 게 아니지. 안 됐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의 사람들, 하나님께만 속한 여호와의 사람들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 그 다음에 세 가지 단어가 나열되고 있어요.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뭐와 이름과 그 다음에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니.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에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리킵니다. 여기는 명성에 가까운 단어예요. 이스라엘이 얻게 될,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게 돼서 그 결과로 그들이 입게 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명성, 그 이름, 그 명예라는 것은 뭐냐면 칭송받을 만한 그것이 명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영광,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 그렇게 되게 하려고 내가 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장이 자네에게 그게 영광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계셨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 11절 앞부분을 이렇게 풀어 써봤어요. 원문의 감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온 세상에 내보이며 자랑할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기대치가 이 정도예요. 내 살에 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겁니다. 이건 아무리 구약 성경을 봐도 이 점이 다 증명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 부분에만 해당되지 않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그 비유 속에서 이토록 가깝고 친밀한 관계, 그 언약 속에서 삘 수 없는 그 관계, 이렇게.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됐나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 보셔요.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그렇게 내가 원했는데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다면 그렇게 되게 하시면 되지 않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 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강제로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강제로 해서 나오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강제로 해서 나오는 순종이다.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셔요. 자, 제가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요. 근데 나도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하고 싶어요. 강제로 사랑하게 한다? 강제로 사랑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랑이 무슨 사랑이 의미가 있겠어요? AI가 주는 사랑? 그게 무슨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였으나 하나님 계획이에요. 결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딱 우리 앞에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가 너네한테 준 것이다.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얻고 싶은 진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진짜 경외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원치 않으면 안 돼요. 네, 우리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결국 다 잘 되겠지. 그거는 아니에요. 말씀을 봐도 그렇고. 여기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내 품 안에 품으려고 했던 적이 도대체 몇 번이었냐? 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품 안에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그걸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비참하게 파괴당하고 멸망하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조국이 없는 상태로 유랑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잘 보면서 배워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해줍니다. 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씩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복잡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 11절, 오늘 전체 본문이 다 그렇겠지만 11절 말씀을 대하면서도 나의 마음속에 아무런 뭔가 움직임이 없다면 그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여, 저의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멀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어디에 저의 마음, 저의 소원, 저의 기쁨, 저의 희망, 저의 자랑은 지금 어느 곳에 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름과 명예와 영광, 쓸모없는 띠가 되지 않겠어요. 쓸 수 없는 띠가 아니라 쓸 수 있는 띠가 주여 되게 하여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주여, 그것이 저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음과도 같이 난 너희로 하여금 내 허리에 붙어 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달려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우습게 여기다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됐습니다. 주여, 주여,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겠나이다. 주여,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과의 가까이,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당한 것이 없어서 주여, 성경은 모든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참으로 친한 관계,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관계. 주여, 이것이 필요함을 절감케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484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2절은 여자 성도님들만. 삼절 남자 성도님들. 다 같이.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